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서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좌우 손을 놀렸다, 양손잡이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왼손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당시에는 큰 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투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인물들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는데, 이 탁월한 인물들이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었다라고 소개되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당시에 아직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예요. 게다가 베냐민 지파면은 사울과 이제 그야말로 친척벌인 사람들인 건데, 지금 사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있는 거죠. 이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온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사울이 이 악신에 들려서 실정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점이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원인일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울이 실정하고 또 영적으로 다윗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였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만큼 용사들, 강력한 용사들, 탁월한 용사들이 모여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우두머리는 하면서 이제 이 베냐민 사람들이 다시 한번 소개가 되고 있고요.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여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 또 예레미야, 야하시엘, 요하난, 그데라 사람 요사밧, 엘루세 여리못, 브라야, 스마랴, 하좁 사람 스바랴, 이렇게 쭉쭉 소개가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또 다른 사람들 중에 이제 갓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용사였는데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패와 창이 왼손 오른손 둘 다 들고 있으니까 이 싸움에 굉장히 탁월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다. 얼굴이 사자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용맹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이 산의 사슴처럼 빠르다, 굉장히 날렵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쟁에서 용맹하고 이제 날렵하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전투에서 이 특수전을 떠올리게 만들죠. 그래서 특수부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최전방에서 최전선에서 또 이렇게 이 암습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탁월한 인물들이 용사로 함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소개되는 이야기는,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가장 최전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 물이 흐르는 것은 결국 이제 가장 최북단에 있는 헬몬산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쭉 이어지는 물들이 이제 홍수가 나고 넘치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부터 이 헬몬산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기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파악했다면 이제 이 요단강의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자연재해가 될 뻔한 일들도 탁월한 용사들에 의해서 넘어갈 수 있었고, 그만큼 이 척후에서 가장 최전방에서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용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베냐민 자손 또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
에서 이제 다윗에게 나온 인물들이 다시 한번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물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 것은 맞지만 유다와 베냐민이 이제 남쪽 지파로서 핵심적인 국가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다윗에게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들을 받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기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서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너희가 평화롭게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속여서 이 대적 그러니까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한다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엄포를 지금 놓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때 이 장면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다윗이 할 수밖에 없었냐. 이미 다윗은 배신을 한 3번 정도는 당한 상태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과정들마다 억울하게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점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계속해서 도주할 수밖에 없는 이런 다윗의 상황들을 생각할 때 한 사람이라도 이런 배신자가 나타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 주의 깊은 상황들 또 함께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위기에 빠지면 안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이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는 평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엄청난 무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들이 평화롭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령께서 아마새를 감싸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언자적인 그런 이야기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 되어서 강력한 군대가 되었을 때 어떤 시너지가 일어날 것인가 이제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 군대 장관들의 또 용사들의 목록들이 나오는 이유라고 할 겁니다.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고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함이라. 이제 사울에게로 돌아갈까 위태하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오해였어요.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왕이 지금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심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라도 전쟁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오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치지 않음으로써 다윗은 이제 명분을 지킬 수 있었죠. 이스라엘을 한 번도 공격하지 않은 그 어떤 이제 위기에도 불합리한 상황에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은 진짜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앞에서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 이게 이제 강조되었다면 여기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로 말미암아서 공격하지 않게 만든 것도 성령께서 결국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우리가 확장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장면들을 종합을 했을 때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큰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군대처럼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조가 되죠. 그래서 다윗의 군대는 그냥 탁월한 사람들이 모인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런 군대를 누가 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로 돌리고자 하였으니, 이제 사울의 나라가 끝나게 되고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게 우리가 이제 10장에서 함께 살펴봤던 이야기였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하면서 이제 각 지파들이 군대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각 지파가 연합하여 하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함께 모여서 한 일을 이제 보여주는데,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으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가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밀가루 가져와 무화과 가져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이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군대의 회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가져지는 이 화목제, 이런 예배의 형식과 유사하다, 여기에 가져오는 이 내용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만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며 강력한 군대가 지금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걸 읽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임재하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통솔하시는 군대가 세워졌을 때에 이런 큰 기쁨을 누리는 나라가 세워졌다, 강력한 군대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다윗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윗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정말 그 세밀하게 일하셔서 모든 위기를 건너뛰게 만드시는, 극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 이 군대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운영하시는 군대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완성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강력한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놀랍고 크신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하심, 그 큰 군대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